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은혜 없는 세상. 오랜 세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논의하고 판정하는 일에 엄청난 힘을 쏟아왔다. 교회마다 제각기 변호하는 진리가 있다. 은혜는 어떤가? 은혜에서 남보다 앞서려는 교회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은혜는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요. 복수보다 강하고 인종차별보다 강하고 증오보다 강한 힘을 바라는 영적 신성이다. 슬픈 일이지만 이 은혜에 갈급한 세상에 교회가 내보이는 비은혜가 또 하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베트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빵으로 만든 죽이나 먹으러 모인 우중충한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를 명확히 구분짓는 교회에서 자랐다. 구약의 윤리금령은 대부분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만의 금기사항이 순위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정통 유대교 못지 않았다. 1순위는 음주와 흡연, 이 2대 죄악 바로 다음은 영화, 심지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마다하는 교인들도 많았다. 당시 막 선을 보이던 락 음악 역시 그 기원이 사단적이라는 의심 속에서 혐오 대상이 되었다. 그 밖에 금기사항, 화장을 하고 보석을 소지하는 것, 일요일자 신문 읽는 것, 주일에 운동을 하거나 경기를 관람하는 것, 남녀가 함께 수영하는 것, 여자아이들의 치마 길이, 남자아이들의 머리 길이 등은 신앙의 수준에 따라 지키는 사람도 있고 어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부분의 규정까지 지켜야 신앙 좋은 사람이 된다는 분위기가 매우 짙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율법 시대도 은혜 시대도 내겐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른 교파 교회들을 가보면 신앙에 대한 이런 사다리 오르기식 접근 방식이 매우 보편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다. 천주교, 메노파, 그리스도의 교회, 루터교, 남침례교 할 것 없이 저마다 굳어진 율법 목록이 있었다. 그런 정해진 틀에 잘 따라야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나는 후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 책을 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형태의 비은혜를 만났다. 고난받는 이들을 향한 나의 동정적 태도에 일부 독자들은 이의를 달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벌이라고 했다. 욥의 친구들의 제 같은 속담의 현대판이라 할까? 신앙심 깊은 스위스 의사 폴 트루니에는 죄책감과 은혜에서 여러분과 함께 죄책감이라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종교가 자유는커녕 오히려 파멸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매우 명백하고도 비극적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수레한 바 있다. 이어서 트루니에는 자기를 찾아온 환자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랜 옛날에 지은 죄로 죄책감을 품고 사는 남자, 10년 전에 한 낙태를 마음에서 떨치지 못하는 여자. 트루니에는 환자들이 진정 구하는 것은 은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교회에서 그들이 만난 것은 수치심, 형벌에 대한 위협, 정죄의식 등이다. 한마디로 은혜를 찾아 들어선 교회에서 비은혜만 받고 가는 것이다. 친구 중에 이혼한 여자가 있는데 최근에 내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5살 난 딸과 함께 교회 본당에 서 있는데 사모가 다가오더니 이혼하신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자매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남편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죠? 라고 말했다고 한다. 평소 자기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사모가 딸도 있는 데서 그렇게 매몰차게 면박을 주자 친구는 그만 기가 질리고 말았다. 그렇잖아도 남편과 나 둘 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도 부부 관계가 손써 볼 수 없을 만큼 파국으로 치달아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사모님이 그냥 나를 안아주신다면, 정말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맥케는 청교도를 누군가 어디서 행복하게 잘 살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묘사한 바 있다.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미지를 복음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에게 갖다 붙일 것이다. 이 완고하고 기뻐하지 않은 듯한 인상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유머 작가 어마 본베크의 칼럼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얼마 전 주일에 교회에서 한 꼬마가 고개를 돌려 사람들 얼굴을 하나씩 쳐다보며 웃고 있길래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다. 아이는 꼴딱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침을 뱉거나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발로 차거나 찬송가를 찍거나 엄마 가방을 뒤지지도 않았다. 그냥 웃고만 있었다. 잠시 후 아이 엄마가 아이를 확 잡아채더니 브로드웨이 소극장에서 관객들어 들으라고 하는 독백 마냥 다 들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만 좀 웃어. 여긴 교회야. 그러면서 아이를 한 대 쥐어박았다. 아이의 볼에 눈물이 흐르자 차라리 그게 나아 하고 덧붙인 뒤 다시 기도하는 자세로 돌아갔다. 나는 벌컥 화가 났다. 온 세상이 울고 있으니 너도 이제부터 울어 라고 하는 말로 들렸다. 나는 얼굴에 눈물 자국이 난 그 아이를 내 옆에 앉혀놓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 웃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만큼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 통념상 우리는 조문객처럼 엄숙하고 비극을 연기할 때처럼 비장하며 소중한 것을 전부 갖다 바치면 믿음이 좋은 줄 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금 이 엄마는 우리 문명에 남아있는 유일한 빛,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기적, 유일한 무한의 약속 옆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 아이가 교회에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나도 은혜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찌된 일인지 역사 이래 줄곧 이런 비은혜의 평판을 들어왔다. 영국의 한 소녀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오 하나님, 나쁜 사람들은 착해지게 해주시고 착한 사람들은 친절해지게 해주세요. 요즘은 율법주의도 양상이 바뀌었다. 문화가 철저히 세속화되다 보니 교회의 비은혜도 도덕적 우월감 내지 문화전쟁의 적을 향한 호전적 태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연합 없는 교회도 비은혜의 일면이다. 마크 트웨이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울에 넣어 잘 지내나 실험해 보았다고 이야긴 하곤 했다. 개와 고양이가 잘 지내자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넣어 보았다.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자 이들 역시 잘 지냈다. 이번에는 침례교인과 장로교인과 천주교인을 넣어 보았다. 울 안에는 살아남은 자가 아무도 없었다. 사실 유독성 비은혜는 어느 종교에나 다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종교라면 질색을 하는 인본주의자들이 종종 더 지독한 비은혜를 만들어낸다. 율법주의의 압권은 역시 치밀한 감시망을 짜서 일체의 반동적 사고나 잘못 쓴 말, 공산주의 이상의 역행하는 태도를 그대로 고해 바치게 했던 소련 공상주의일 것이다. 일례로 솔제니치는 편지에 스탈린에 대해 한마디를 잘못 쓴 별로 몇 년이나 수용소 생활을 해야 했다. 나는 원추형 종이모자, 각색된 군중 참회 등 그야말로 완벽을 기했던 중공의 급진 좌파 종교 재판보다 더 가혹한 종교 재판을 본 적이 없다. 이런 갖가지 형태의 절실한 노력이 사실 은혜에 대한 깊은 갈망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비은혜의 연기가 자욱한 울 안에 살고 있다. 은혜란 성취가 아닌 선물로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세상, 2등은 없다는 이 세상에서 은혜는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마는가. 죄책감은 은혜에 대한 갈망의 표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단체에서는 사과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익명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해 60초짜리 메시지를 남기는 사람은 매일 200명에 달한다. 간음은 단골 죄목이다. 강간, 아동 성학대, 살인 등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백도 꽤 된다. 스미디즈는 계속해서 파괴적 수치심의 3대 원인으로 세속 문화와 은혜 잃은 종교와 용납 없는 부모를 꼽는다. 세속 문화의 기조는 사람이란 외모도 기분도 능력도 늘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은혜 잃은 종교에 의하면 누구도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하며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영영 파멸이다. 용납 없는 부모, 넌 창피하지도 않니? 이런 부모들은 자식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합격점에 이를 수 없음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오염된 공기를 느끼지 못하는 도시인들처럼 우리도 부지 중에 비은혜를 호흡하고 있다. 이미 유치원 때부터 시험과 평가를 거쳐서 우열반 배정을 받는다. 산수, 과학, 읽기 등 성취도에 따른 점수 매기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며
심지어 대인 관계나 시민 의식도 점수로 환산된다. 시험한 채점지를 봐도 틀린다에 표시가 되어 있다. 모두가 성인판, 왕 가리기 놀이인 냉혹한 서열식 현실 세계에 대한 준비다. 군대는 철저한 비은혜 집단이다. 모든 군인은 호칭과 제복과 봉급과 행동 수칙이 정해져 있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상관에게 경례하고 복종하며 부하에게 명령한다. 기업은 군대보다 덜하지만 잘 보면 별 차이가 없다. 어느 기관이나 자기 몫은 자기가 벌어야 한다는 비은혜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사법기관이나 항공사 마일리지 프로그램이나 대출 회사는 은혜로 움직일 수 없다. 정부는 아예 거리가 멀다. 스포츠 후원사도 패스 좋고 스트라이크 잘 던지고 득점 많이 내는 선수한테 상을 줄 뿐 패자는 설 자리가 없다. 해마다 포춘지는 500대의 부자 명단을 내놓지만 500대 빈민 이름은 아무도 모른다. 거식증이란 질병은 비은혜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 모든 것이 소위 평등사회라는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한편 계급이나 인종이나 신분 따위의 고착된 사회제도로 비은혜를 심화시켜온 나라들도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아공은 모든 국민을 백인, 흑인, 유색인, 아시아인 등 인종의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게 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어찌나 복잡했던지 영국인들이 인도에서 300년 동안 살면서 전혀 몰랐던 새로운 계층을 1930년대에 와서야 발견했을 정도다. 최하위 천민을 위해 빨래를 해주는 것이 주 역할인 이 비참한 인생들은 자기네가 위의 계층 사람들의 눈에 띄면 부정을 타게 한다고 믿어서 밤에만 나올 뿐 타인과의 접촉을 일체 피했다. 얼마 전 뉴욕타임즈지에서 일본의 범죄를 연재로 다룬 적이 있었다. 거기서 제기된 질문은 인구 10만당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미국은 519명인 반면 일본은 왜 37명밖에 안 되느냐 하는 것이었다. 기자는 해답을 찾고자 살인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일본인 남자를 인터뷰했다. 그는 감옥에서 15년이나 있는 동안 면회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옥에서 나오자 부인과 아들이 오긴 했지만 절대 자기 동네에 나타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온 것뿐이다. 그 사이 결혼한 세 딸은 지금도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손자, 손녀도 넷이나 있는 것 같은데 남자가 슬프게 말했다. 그는 아직 그들의 사진조차 본 적이 없었다. 일본 사회는 비은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다.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는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게 발붙일 곳을 주지 않는다. 실적이 아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조차도 비은혜로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다. 해밍웨이의 한 소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한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 신문에 이런 광고를 낸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파코는 스페인에서 흔한 이름이다. 아버지가 그곳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꾸밈음은 단조로운 비은혜의 배경음에 끼어들어 가끔 높고 밝고 경쾌한 소리를 내준다. 은혜가 밀려온다. 또는 어떤 자동차의 스티커의 말처럼 은혜는 뜻밖의 찾아온다. 많은 경우 로맨틱한 사랑은 순수한 은혜에 가장 근접한 경험이다. 나를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매력있고 괜찮은 상대로 보아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있다. 용서를 빌기도 전에 감싸주는 사람. 옷 입을 때 내 생각을 하는 사람. 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사람이 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기독교적 감각이 뛰어난 존 업다이크나 워커 퍼시 같은 현대 작가들이 소설을 쓸 때 성관계를 은혜의 상징으로 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다. 그들은 우리 문화가 이해하는 언어, 즉 교리로서의 은혜가 아닌 루머로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가 전해준 상투어를 그대로 말하는 전응아에 대한 영화 포레스트 검프도 같은 맥락이다. 이 얼간이는 월남전에서 전우들을 살려내고 외도한 애인 제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자신과 자식에게 진실을 지키며 남들이 자기를 두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전혀 모른 채 살아간다.
영화는 신비스런 깃털이 나오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그것은 너무 가벼워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은혜의 꾸밈 같은 것이다. 포레스트 검프는 도스토옙스키의 백치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다. 세상은 은혜에 굶주려 있다. 피터 그리브는 나환자로 살아온 일생을 회고록으로 펴냈다. 그는 인도에 살던 중 병에 걸렸다. 부분 마비에 한쪽 눈까지 멀어 영국에 돌아온 그는 성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어느 공동체에 넘겨졌다. 일도 할 수 없는 데다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원망만 생겼다. 그는 자살을 생각했다. 공동체를 탈출하려고 치밀한 계획도 여러 번 세웠지만 나가도 갈 데가 없어서 그만두곤 했다. 하루는 이상하게 일찍 잠이 깨어 산책을 나갔다. 어디서 웅성웅성 소리가 나길래 보니 수녀들이 성당 안에서 환자들 이름을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 자기 이름도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경험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넣었다. 자신도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느꼈다. 은혜를 느낀 것이다. 신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뜻밖의 순간에 외부로부터 오는 값없는 선물의 신성한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의 인생에는 파멸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하고 새로운 법이 통하는 또 다른 세계에 억척스레 희망을 둔다. 인간은 사랑에 굶주리며 자란다. 그리고 너무 깊어 표출이 안 될 뿐 늘 신의 사랑을 갈망하며 산다. 내게는 은혜가 신앙의 형식이나 신앙 고백을 통해 처음 다가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은혜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긴 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쓴 교회에서 자랐다. 많은 종교적 단어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의미가 걸러져서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음악을 통해 처음으로 은혜를 알았다. 신학대학에 다닐 때 나는 문제아로 통했다. 사람들은 드론을 놓고 나를 위해 기도했고 심지어 귀신을 쫓아내줄까 라고 묻기도 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시달렸고 어지럽고 심란했다. 밤이면 기숙사 문이 잠겼지만 다행히 내 방은 1층에 있었다. 나는 창문을 타고 빠져나와 몰래 길이 3m의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예배실을 찾곤 했다. 나는 겨우 악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불빛만 비치는 깜깜한 예배실에 앉아 매일 밤 1시간 정도의 베토벤의 소나타, 쇼팽의 서곡, 슈베르트의 즉흥곡 따위를 쳤다. 심신이 온통 혼란스럽고 세상이 뒤죽박죽이었지만 나는 거기서 구름처럼 홀가분하고 나비 날개처럼 신비로운 아름다움과 은혜와 경이로움에 숨겨진 세계를 보았다. 나는 자연 속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나는 어지러운 상념과 사람을 떠나 층층 나무가 간간히 섞인 소나무 숲에서 오래 산책을 하곤 했다. 그때쯤 나는 사랑에 빠졌다. 꼭 떨어지는 기분,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상태로 한없이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다. 지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연애를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 14세기 이탈리아 시인들이 지어낸 것 정도로 치부하며 믿지 않았다. 선과 미 못지않게 사랑에도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심장이 가슴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다. 신학 용어로 일반 은총을 경험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를 느끼되 감사할 대상이 없고 경의를 느끼되 경배할 대상이 없다는 것이 비극임을 깨달았다. 나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어렸을 때 내버린 믿음이 되돌아왔다. 루이스는 만나보지 못한 꽃송이의 향기, 들어보지 못한 곡조의 메아리, 밟아보지 못한 나라의 소식을 향한 깊은 갈망을 일깨워주는 것을 은혜의 물방울이라 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면 정작 렌즈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렌즈처럼 은혜는 어디에나 있다. 결국 하나님은 내게 주변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이다. 확신컨대 내가 글 쓰는 사람이 된 것은 은혜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변색된 낱말들을 되찾기 위함이다. 나의 첫 직장은 어느 기독교 잡지사였는데 거기서 전혀 가식 없이 신앙을 내 속도로대로 키워줄 수 있게 해준 마음씨 좋고 지혜로운 사장 해럴드 마이라를 만났다. 나의 초기 저서 중에는 폴 브랜드 박사와 함께 쓴 것이 몇 있다. 그는 장기간 인도 남부의 열대 불모지에서 대부분 천민계급에 속한 나 환자들을 돌보며 지낸 사람이다. 아무리 봐도 비전 없는 그 땅에서 브랜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달했다. 나는 이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으면서 은혜를 배웠다.
내 은혜의 성장 여정에는 벗어야 할 허물이 또 하나 있다. 어려서 배운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불완전한 것임을 깨달은 것이다. 나는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온다. 나도 그 중 하나다.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비은혜의 연쇄 사슬 가운데 하나의 굳은 고리로서 원한과 분노에 가득 찼던 이전의 내 모습을 돌아본다. 그러나 이제는 나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은혜의 곡조를 부르려 하고 있다. 지금껏 느낀 모든 치유와 용서와 성화의 아픔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임을 무엇보다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가 이 은혜를 키우는 씨앗이 되기를 빈다. 2장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 영국에서 열린 비종교학 회의에서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찾아 토론에 들어갔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이야기는 타 종교에도 있다. 부활, 사자의 환생 기사 역시 타 종교에 있는 것이다. 토론이 길어지고 있는데 루이스가 방을 잘못 찾아 들어왔다. 토론 주제가 뭡니까? 그의 질문에 동료들이 전 세계 종교 중 기독교만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찾는 중이라고 말하자 루이스가 대답했다. 그거야 쉽죠. 은혜 아닙니까? 얼마 동안 토론이 계속됐지만 참석자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는 상반되는 것 같았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기독교뿐이다. 예수님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본능적 저항을 잘 아셨기에 은혜 이야기를 더 자주 하셨다.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고루 비치는 햇빛,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거저 먹고 사는 새, 가꾸는 이 없어도 험한 산자락에 절로 피는 들꽃 등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세상을 보여주셨다. 현지인이 보지 못하는 것도 외국 관광객은 짚어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서나 은혜를 보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혜를 분석하거나 정의하신 일은 한 번도 없다. 은혜라는 단어도 거의 사용하신 적이 없다. 대신 비유, 즉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전해주셨다. 이제 외람되나마 그런 비유를 현대판으로 바꿔보려 한다. 맨하탄 남동쪽 펄튼 수산시장 근처에 어느 불황자가 살고 있었다. 생선 내장이 썩는 악취가 코를 찌른다. 동트기 전 요란스레 들어닥치는 트럭 소리도 싫다. 시장에 사람들이 북적대기 시작하면 경찰까지 와서 못살게 군다. 다행히 아래쪽에는 귀찮게 할 사람이 없다. 거기서 이 반백의 거리는 사람을 피해 화물 선착장 쓰레기 더미 위에 누워 잔다. 아침녘 항구의 안개로 뿌옇던 태양이 어느덧 부둣가 빌딩 숲을 타고 넘는다. 시든 상추 더미로 지난주 복권 한 장이 눈에 띈다. 그냥 지나칠까 하다 습관의 힘으로 집어들어 주머니에 구겨 넣는다. 신문 자판기 앞에서 복권을 들고 서서 숫자를 맞춰본다. 그에게 복권이 맞은 것이다. 그는 아사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의 심청이었다. 그리고는 다시 굶주리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사업가가 모험 여행 붐을 돈벌이에 이용해보기로 했다. 미국인이라고 다 해외여행 때 홀리데이인에서 자고 맥도날드에서 먹는 것은 아니다. 일상의 탈피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다. 그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여행을 생각해냈다. 고급스럽게 모든 스케줄을 짜고 광고도 잘 해놓았다. 재정은 어느 벤처 자본가로부터 100만 불 대출을 맡아놓았다. 5회째 여행부터 운영비를 충당하고 대출금 상환에 들어간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첫 여행이 시작되기 2주 전 사담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고 미 국무성은 이라크 여행을 전면 금지했는데 하필이면 고대 바빌론 가공원이 바로 이라크에 있었다. 그는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3주를 고민했다. 은행마다 찾아다녀 보았지만 성과가 없었다.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니 순대출금은 고작 20만 불, 필요한 돈의 5분의 1밖에 안 됐다. 결국 짜낸 것이 매달 5,000불씩 평생 동안 갚아나가는 방안이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한 달에 5,000불이면 대출금의 100만 불의 이자도 안 되는 돈이다. 거기다 매달 5,000불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그냥 파산해버리면 신용은 끝장이다. 그는 선셋과 벤처 사무실로 찾아가 잔뜩 기가 죽어 더듬더듬 사과한 뒤 그 우스꽝스러운 상환 계획서를 꺼내 보였다. 에어컨을 틀어놓은 사무실에서 땀이 다 났다. 벤처 자본가는 손을 치켜들며 말을 막았다. 잠깐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상환이라뇨. 그리고는 웃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투기업자입니다. 벌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 계획에 모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물론 아이디어는 좋았죠. 전쟁이 난 건 선생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더니 계약서를 찢어서 종이 분쇄기에 집어 던졌다. 1990년 6월 보스턴 글로브지에 실린 기상천외한 결혼 피로연 기사가 있었다. 한 여자가 약혼자와 함께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 피로연 음식을 마쳤다. 둘 다 입맛이 고급이라 음식값이 13,000불이나 나왔다. 보증금조로 반액만 수표를 끊어주고 집에 와서 이번에는 청첩장 목록을 뒤적거렸다. 청첩장에 도착하기로 돼 있던 날 남자가 딴소리를 했다. 난 아직도 잘 모르겠소. 평생의 결단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봅시다. 여자는 화가 나 피로연을 취소하러 하얏트로 갔다. 이벤트부 책임자는 아주 이해심이 많은 여자였다. 어쩜 제 경우랑 똑같네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가 당했던 파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환불은 안 된다고 했다. 계약은 취소가 안 돼요. 1,300불 밖에 돌려받을 수 없어요. 선택은 나머지 보증금을 떼이든지 그냥 피로연을 열든지 둘 중 하나였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생각을 거듭할수록 체인 여자의 마음은 파티를 여는 쪽으로 기울었다. 결혼 피로연이 아니라 그냥 먹자판으로 못할 것도 없으니까. 그녀는 10년 전 노숙자 보호소에 기거한 적이 있었다. 그 후 다시 독립해서 좋은 데 취직해 혼수 비용도 웬만큼 장만해둔 터였다. 이제 그 돈을 보스턴의 밑바닥 인생들을 시내로 불러 하룻밤 대접하는 데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1990년 6월 보스턴 시내 하얏트 호텔에서는 전대미문의 파티가 열렸다. 여자는 메뉴를 닭 요리로 바꾸고 변심한 남자를 위하여 각종 구제단체와 노숙자 보호소에 초청장을 보냈다. 그 더운 여름밤 종이판에 붙은 피자 조각이나 긁어먹던 사람들이 인류 닭 요리로 배를 불렸다. 턱시도를 입은 하얏트의 웨이터들이 알루미늄 보행기와 목발을 짚은 노인들에게 전체 요리를 내왔다. 남녀 불황자들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하룻밤 고달픈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샴페인을 마시고 초콜릿 웨딩 케이크를 먹고 밤늦도록 대형 밴드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소녀는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위쪽 버지 농장에서 성장했다. 부모는 약간 구식이라 딸이 듣는 음악, 코걸이, 치마 길이 따위에 과민 반응을 보이곤 한다. 어쩌다 외출 금지령이 떨어지면 소녀는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날도 말다툼 후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리자 딸이 소리친다. 아빠가 미워요. 그날 밤 소녀는 그동안 생각만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일을 행동에 옮긴다. 가출을 한 것이다. 디트로이트는 전에 교회 중고등부에서 타이거즈 팀의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한 번밖에 가본 일이 없다. 트래버스 시티 신문마다 디트로이트 시내 갱단, 마약, 폭력 기사가 무서울 정도로 자세히 보고되고 있는 터라 소녀는 설마 부모가 그런 곳으로 자기를 찾아 나서지는 않으리라고 단정한다.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라면 모를까. 디트로이트는 아니겠지. 이틀째 되던 날 소녀는 지금까지 본 것 중 제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된다. 남자는 차도 태워주고 점심도 사주고 머물 곳도 마련해준다. 소녀는 남자가 준 알약을 먹고 생전 몰랐던 기분에 빠져든다. 소녀는 역시 내가 옳았어. 엄마 아빠는 재미있는 건 하나도 못하게 했던 거야. 라고 단정한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한 해가 별탈 없이 지나간다. 큰 차를 모는 남자, 소녀에게 사장님으로 통하는 그 사람은 소녀에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일을 몇 가지 가르친다. 상대가 아직 미성년자인 만큼 남자들이 내는 돈에도 웃돈이 붙는다. 소녀는 마음껏 룸서비스도 주문해가며 빌딩 옥상의 고급 주택에서 살고 있다. 가끔 식구들이 생각날 때도 있지만
지금은 자기가 거기서 자랐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답답하고 촌스럽게 보인다. 소녀는 어느 날 우유팩 뒷면에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자기 사진이 실린 것을 보고 잠시 놀란다. 하지만 머리는 이제 금발이고 짙은 화장에 여기저기 구멍도 뚫고 보석까지 단 여자를 그 아이로 착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거기다 친구들도 대부분 가출을 하긴 했지만 디트로이트 바닥에서 서로 밀고 하는 일은 없다. 1년이 지나면서 소녀의 얼굴에 병색이 돌기 시작한다. 돌연 낯빛이 바뀌는 사장을 보고 소녀는 경악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빈둥거려서는 안 돼. 사장이 불만을 표하고는 소녀는 어느새 일원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여전히 하룻밤에 두세 건씩 일을 건지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돈도 못 받는 데다 그나마 받는 돈도 마약을 쓰는데 쓰면 끝이다. 겨울이 오자 소녀는 대형 백화점 밖 쇠창살에 기대어 잔다. 그러나 잔다는 것은 틀린 말이다. 한밤중 디트로이트 시내는 10대 소녀가 경계를 풀 수 있는 곳이 못 된다. 어둠이 깔려온다. 기침이 심해진다. 그날 밤도 사람들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깨어있는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 무대의 주인공 같던 기분은 더 이상 간데 없고 춥고 무서운 도시의 길 잃은 아이의 심정만 남는다. 소녀는 훌쩍거리기 시작한다. 주머니는 비어있는데 배가 고프다. 대책이 필요하다. 소녀는 바닥에 웅크리고 코트 위에 신문지까지 덮어 쓴 채 떨고 있다. 불현듯 끊겼던 기억이 되살아나며 하나의 영상이 가슴 가득 떠오른다. 천지의 벚꽃이 만발한 5월의 트래버스 시티. 소녀의 황급빛 사냥개가 테니스공을 찾아 벚꽃이 흐드러진 나무 숲속을 달리는 장면. 하나님, 제가 어쩌다 집을 나왔을까요? 소녀가 혼잣말로 중얼댄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우리 집 개도 나보다 잘 먹는데. 소녀는 흐느낀다. 그리고 한순간 깨닫는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것을. 연거푸 3차례 전화를 걸지만 계속 응답기만 울린다. 처음 2번은 그냥 끊지만 3번째는 메시지를 남긴다. 아빠, 엄마, 저예요. 집에 갈지도 모르겠어요. 집 방향 버스를 타요. 그쪽에 가면 자정쯤 될 거예요. 아빠, 엄마가 없으면 그냥 버스에 앉다 캐나다까지 가겠죠? 버스가 디트로이트와 트래버스 시티 사이의 경유지를 모두 통과하는 데는 7시간쯤 걸린다. 그 사이 소녀는 자기 계획의 허점을 깨닫는다. 만약 아빠 엄마가 출타 중이라 메시지를 못 듣는다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린 후 직접 통화를 했어야 하지 않을까? 설사 집에 계신다 해도 딸 하나 오래전에 죽은 셈 치고 단념하고 계실지도 몰라. 충격을 극복할 시간을 드릴걸. 버스의 에어브레이크가 쉿소리를 내며 드디어 터미널 안으로 들어서자 운전사가 쉰 목소리로 안내방송을 한다. 정차 시간은 15분입니다. 소녀의 인생을 판가름 낼 운명의 15분. 소녀는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머리를 매만진 뒤 위아래 2로 립스틱을 지워낸다. 손가락 끝에 담배 얼룩을 보며 부모님이 자기를 알아볼까 잠시 생각해본다. 물론 나와 계신 경우의 이야기다. 앞일을 전혀 모른 채 소녀는 터미널로 들어선다. 5만 가지 상상을 다 해봤지만 정작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장면이다. 콘크리트 벽에 플라스틱 의자뿐인 미시간주 트래버스 시티 버스터미널 안에 형제 자매부터 시작해 삼촌들, 사촌들, 할머니, 증조할머니, 이모할머니까지 무려 40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이 다 나와 서 있는 것이다. 저마다 우스꽝스러운 파티 모자를 쓰고는 요란한 악기를 불면서 터미널 벽은 온통 컴퓨터로 뽑아낸 환영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다. 환영 인파 속에서 아빠가 다가오자 소녀는 녹아내리는 수은처럼 눈물이 아른거리는 눈으로 아빠를 보며 외워둔 말을 시작한다. 아빠, 죄송해요. 아빠가 말을 막는다. 쉿!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용서를 빌고 있을 시간이 없어. 파티에 늦을라. 집에서 잔치가 널 기다리고 있거든. 용서를 가로막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우리의 침묵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팔을 벌리고 계시되 우리가 등을 돌릴 뿐이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비유를 그 뜻이 가슴 깊이 새겨질 만큼 충분히 묵상해왔다. 그러나 지금도 그 파격적인 메시지를 접할 때마다 비은혜의 구름이 하나님에 대한 내 시각을 얼마나 무참히 흐려놓는지 새삼 깨닫곤 한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기뻐 날뛰는 주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연스레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힘써 알리신 하나님의 모습이다. 탕자 이야기는 예수님의 3부작 비유,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집 나간 아들에 나오는 것으로 요점은 모두 같다. 셋 다 잃어버린 슬픔이 부각된 뒤
다시 찾은 기쁨과 함께 축하의 장면으로 끝난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으냐? 저기 두 다리를 하고 선 인간들 중 하나가 내게 돌아오면 나는 마치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되찾을 수 없다고 단념했던 것을 도로 얻은 기분이다. 하나님은 생을 발견한 것처럼 느끼신다. 제 발견은 처음 발견보다 왠지 모르게 심금을 울리는 데가 있다. 은혜란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개인적인 것이다. 헨리 나우엔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도 아니고 인간의 아픔과 고난이 다 끝났기 때문도 아니고 수많은 영혼이 이미 회심하여 당신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 하나를 찾으신 것으로 기뻐하신다. 사람들한테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대부분 같다. 착하게 살아야죠. 이는 예수님의 비유와 상충되는 답이다. 사실 우리는 그냥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집을 찾아 돌아오는 자라면 누구나 맞아주신다. 실은 하나님 편에서 이미 첫걸음을 떼셨다. 의사, 변호사, 결혼 상담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대개 스스로 고가의 꼬리표를 단 채 고객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말한다. 죄인에 대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그냥 팔 벌리고 서서 이리 오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는다. 줄곧 서서 기다리신다. 탕자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다. 그분은 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찾아 나서신다. 목자가 잃은 양을,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분은 가신다. 아니다. 그분은 이미 가셨다. 그 어떤 목자나 여인보다 무한히 먼 길을 진정 그분은 하나님 신분에서 인간 신분이 되기까지 무한히 먼 길을 가셨다. 그렇게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을 지적한 말이다. 그분의 비유는 청중의 주의를 끌기 위한 흥미로운 이야기나 신학적 진리를 담은 문학적 그릇으로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그분의 지상생활의 축소판이다. 그분은 안전한 우를 떠나 어둡고 위험한 밤길을 나선 목자였다. 그분은 잔치에 온 세리, 잡배, 창녀도 언제나 환영하셨다. 그분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 의인이 아니라 불의한 자를 위해 오셨다. 자기를 배반한 자, 특히 가장 필요로 할 때 자기를 버린 제자들을 대할 때에도 그분은 사랑에 애타는 아버지였다.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3, 4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